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그 시에 보면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그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그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큰 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의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는지요? 그 친구가 있다면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의 한 동네에서 자라난 두 친구가 같은 같은 곳에 배속이 되어서 같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한 친구가 적진 깊은 곳에 가다가 고립되어서 그곳에서 부상을 입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친구가 봐요. 그런데 사방에서 포탄이 날아오고 총이 날아오기 때문에 함부로 그 친구를 구하러 가지 못하는데, 이 친구는 피가 끓기 때문에 친구를 구하러 갈 때 소대장이 만류합니다. 이미 끝났어. 이미 저 친구는 죽었으니 포기해.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소대장이 잠깐 다른 곳을 볼 때에 친구는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업고 이 아군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소대장의 말처럼 이미 친구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이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나? 이미 늦었고 끝났다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소리칠 때에, 아닙니다, 소대장님. 제가 갔을 때에 제 친구는 숨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한마디를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 친구요, 나는 자네가 올 줄 알았어.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눈을 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행복한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특별히 대면대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 핸드폰 목록에 1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연락하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 않는, 대면대면하거나 아예 그냥 만나지도 않은 친구의 목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는 친밀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늘 어느 때나 허물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내 깊은 아픔과 고민과 때로는 반대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1년 다대로 하나님과 기도 한번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는 교제가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니 문제가 없더라도 내 삶의 소소한 일상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늘 말씀으로 내 삶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여정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어떤 친구를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전혀 1년 내내 가더라도 성경 한 번 읽지도 않고 그냥 주일에 의식적으로 와서 그냥 앉아있지는 않는지요? 그냥 하나님께 면회 가듯이 그냥 한 주에 한 번 정도 면회 가서 그냥 잠깐 얼굴 보고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사이가 아니신지요? 아니면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다 그분 앞에 드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내 모든 고민과 아픔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인 아주 친밀한 사이인지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향해서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컬어서 친구라고 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여 있는 모든 인류에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14절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14절의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우리와는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르신 분으로 먼 우주 가운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공간을 뚫고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와 교통하고 계시고 사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로 일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누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사이일까요? 먼저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상수이시기에 그분은 변함이 없이 그곳에 계시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과 더 가까웠고 더 친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경외.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세상에는 아예 사라진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경외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생경한 단어일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경외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 찬양대 봉사로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숨은 봉사로 하나님 앞에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여러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요,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취약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굉장히 무너지고 많은 열악한 곳에 기초가 놓여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1문답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래요. 이렇게가 어떤 예배일까요?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똑같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 있지만 어떤 이는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고 그냥 방관자로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진정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 창세기의 거의 처음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정말 극단적인 예를 성경은 보여주는데 창세기 4장에 예배자가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창세기 4장을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찌 보면 인류의 최초의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벨과 가인, 이 두 형제가 같은 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제물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받으셨대요. 이게 진정한 경외감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아벨의 예배가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요? 똑같은 제물을 드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버려지는 예배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은 단순하게 그가 고기를 들여서 그가 멋지고 막 포동포동한 이 제물인 그런 고기를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단순하게 제물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받쳐지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제물 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논리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볼 때에 경외감이 전혀 없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전혀 쭉정이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오늘날에 동일하게 오늘날에 내려오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예배드려도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밀하신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이고 그냥 껍데기 예배, 형식에만 머무는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가인의 예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를 100세에 얻었는데 이 귀한 자녀를 하나님도 얄궂으시지 어떻게 이 독자를 바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는데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외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지 어찌 보면요 가장 중요한 우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이 자녀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많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바로 이 아벨처럼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면서 주님을 찾는 자가 바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비결을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시에서 아주 특징적인 시가 있는데 그는요, 내 눈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내 앞에 그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행한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놓여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다윗의 삶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윗은 왜 하나님과 친밀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냐면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대요. 하나님만. 다윗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는 그냥 편안한 왕의 자리에서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저런 배부른 소리 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다 고난 가운데 쓰여진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내 발을 그물에서 걸리게 하는 그 환경을 저주하거나 그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 눈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 친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나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난 20년, 30년 믿어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거리의 문제예요. 거리의 문제. 내가 가까이 가면 그만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더 나아져.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너 빨리 더 나아져라고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문제에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늘 문제의 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문제만 묵상하고 내 인생 맨날 꼬이고 왜 불행하냐? 왜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만 주시냐? 늘 문제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그의 시각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훌륭한 점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 아니하고 문제를 등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러니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는요, 놀랍게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절을 몇 군데에서 계속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다 같이 시작. 1절부터 다윗의 시각은 하나님만 내가 우러러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시작. 거기까지요. 거기까지요. 수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바란다라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5절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다윗은요, 다른 것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15절은 읽었으니까 21절을 한번 더 볼게요. 2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짧은 시편 25편 가운데에 다윗의 전부의 시각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삶이 편안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의 시각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가면 내 인생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게 불행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결 방법은 아버지한테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내가 아버지 돈 다 가지고 나왔는데 어떡하지? 행위로 그가 이런 것을 만회합니까? 아버지께 내가 가야겠구나. 아버지께 가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그걸 주문하십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우리에게 행위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눈에 문제가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 눈에 왜 이렇게 항상 고난이 많으냐? 그거에 가까이 가서 그래요. 여러분, 가수나 연예인들 좋아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한참 열애 중인 청년들은요, 내 눈앞에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내 눈앞에 나타나 항상 그 사람밖에 안 보여. 이런 가사가 무슨 의미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만 주목하고 그것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매사에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이 온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친밀한 거예요. 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수전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박장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노름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의 속성에 물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여러분 더 가까이 가십시오. 성경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는다면요,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가까이 갈 때에 그분의 성품이 내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가지 않는다면요,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누가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해바라기가 늘 해만 바라볼 때에 키가 쑥쑥 크면서 그가 늘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는 영적인 주바라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했을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의 죄악이 생각날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도가 이렇게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개는 구원파식의 회개가
한 번 하면 끝나면 되지. 뭘 맨날 회개를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목욕을 했지만 손발은 여전히 먼지가 묻고 때가 묻는 것처럼요. 이것을요, 한 번 목욕하면 되지만 손발로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회막을 짓는데 그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캠프 중앙에 있다면 언제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는 회막이 이스라엘 진에서 가장 먼 곳에 차려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먼 곳에 회막을 치도록 모세에게 명하셨을까? 그건요, 죄와 하나님과는 여러분 상극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도 소수의 사람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회막이지만 모세와 함께 그 회막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에 나아가서 공동체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대의 사람과 같이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원해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오늘날의 세대에 물들다면요,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부모님, 엄마 호주머니에서 50원짜리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막 껌 사 먹고 맛있는 거 이렇게 사 먹기 시작하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100원짜리를 찾기 시작해서 100원짜리 몇 개를 훔치고 그것으로 과자 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습니다. 너무나 쫄깃하고 맛있고 이거 불량식품 사 먹으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문제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여전히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학교를 보내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으시게 사랑을 주시는데 왠지 내가 불안한 거예요. 혹시 엄마가 알면 내가 큰일 나는데, 그래서 누구야 간미나라고 부르면 깜짝 놀라면서 혹시 내가 걸렸나 큰일 났다. 괜히 지레 겁먹고 불안하고 점점 두려운 생각 때문에 엄마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친밀해야 되는데 죄가 우리 사이와 하나님을 멀게 해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게 하고 갈라놓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너무 안 보여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먼저 간구 이전에 여러분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진짜 딱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100점 만점 그냥 도장을 찍어줘요. 와,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다윗은 죄 한 번 평생 짓지 아니하고 너무나 순전무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죄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피 흘린 죄뿐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었냐면 그때그때마다 회개해서 그래요. 비록 여러분 우리아의 그 밧세바의 범죄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의 이 관계에서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말갛게 잃어버렸지만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그래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에도 별로 신통치 아니하고 기도에 어떤 응답이 없을 때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일지라도 토해내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회개하면서 내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남은 인생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때요? 사울이 볼 때에, 제가 볼 때 다윗보다 여러분 죄가 좀 덜해요. 사실 다윗의 죄가 크기로 비한다면 엄청나게 큰데 사울은요 불순원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비교하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버려졌어요. 왜 그럴까? 그의 삶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늘 탓하고 핑계대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나 다윗은요 성군이 된 것은 그때마다 엎드려서 눈물을 홍수처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정한 친밀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 회개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손과 마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회개가 필요한데 두 가지 속성이 있대요. 하나는 손입니다. 손으로 짓는 죄는 흔히 말하는 외적으로 우리가 짓는 외적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행위로 손으로 많이 죄를 짓습니까? 눈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져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기자는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내적인 죄악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행위로 진 적이 없는데 누굴 때린 적도 없고 뭔가 한 적도 없는데 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의 첫 번째 원리로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친밀하고 그분을 만나길 원하신다면 작은 것에도 여러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택할 길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분별력이 바로바로 생깁니다. 죄를 죄로 알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이 길 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다 보면요, 이게 죄의 길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응당마땅히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와 D, 벌스와 바로 이 데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바로 수없이 많은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선택에서 올바른 택할 길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혼이 평안하대요. 평안하대요. 오늘 얼마나 우리의 스트레스 상황과 얼마나 많은 내적인 갈등과 고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을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는 주신대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자는 평화와 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안 보이고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친밀함의 그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권위자와 가장 친밀하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알듯이 권위자에 대한 권위 때문인지 몰라도 부담스러워서 잘 안 만납니다. 예전에 학교 선생님 만나려고 해도 괜히 부담스럽고 잘 안 만나져요. 하다못해 대통령도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변의 아버지도요, 함부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동네 유지들 일부러 만납니다. 편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총리도 가까이 만나고요. 권위자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보다 가장 권위자와 친밀도가 높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이상한 민족이죠. 왜 그런가? 그 원인을 밝혔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의 권위자일지라도 친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징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친밀하고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여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윗처럼요, 모든 죄가 생각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